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25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26절을 읽어주시고요. 27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설교의 철칙 중에 하나는 설교는 그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본문과 메시지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야외 예배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본문의 겉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이 주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정체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야외 예배의 취지에 꼭 들어맞는 본문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가지의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읽기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이 사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어머니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효심이 잘 드러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의 어머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준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 메시지가 본문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교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읽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본문의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는 그것 이상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일 사적인 의미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효심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지상에 놔두고 떠나시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하는 것이 더 온당한 것이지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이고 또 무리수를 두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본문을 그저 너무 사적인 이야기로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효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가는 실마리가 되는 부분은 저는 위와 아래, 위에서 이루어진 일과 지금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대조시켜서 또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지금 5명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펼쳐내셨던 사역, 아니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던 그 사역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그림으로 표현해 간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길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길과 연결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길이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또 십자가 아래에서는 5명의 제자들 앞에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신 그 길을 이제 이 5명,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이 5명의 사람들, 아니 교회 전체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이 본문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마리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대된 가족 이야기, 확장된 가족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생애 동안 이루시고자 했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지요. 십자가는 바로 그 길이 완성된 완공식장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깨어지고 갈라지고 담이 쳐져 있는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고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는 일들, 그런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래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어 그 영적 가족을 아름답게 건설해 가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전부 헌신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쉽게 생각해 보면 가족 혹은 혈연 공동체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연 공동체로만, 가족 공동체만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확대된 가족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연 중심의 공동체로, 그 혈연 중심의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만족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그것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더 확대된 가족 공동체를 건설하고 계시고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결핍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핍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 결핍에서 생겨지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으로 거짓된 사랑을 갈구하고, 물질의 결핍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내라고 혈연 중심의 가족을 허락해 주시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결핍들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더 큰 결핍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더 큰 상처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자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부주의로 너무도 소중한 가족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혈연 공동체 안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신앙이고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신앙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함께 더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이 땅에 어떤 결핍의 인생이라도 들어와서 건강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냐 하면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 가지고는 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궁극적인 결핍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충분한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는 진정한 참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래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요한을 아들이라 칭하며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올곧게 흘러가고 있는 주의 몸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마저도 던지기를 각오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함께 연락하는 가운데, 동거하는 가운데 확대된 가족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길이 뭘까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본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억울하다는 마음도 들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족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내 어머니라 하고 하시는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요한을 향하여 그가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계신 것이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일원이 되어 쓰거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실패한 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 요한도 함께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신다는 말은 요한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지. 그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지. 용서와 회복으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름과 걸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주님을 부인한 자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생애 동안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주목하시고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한 생애를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그 멋진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서 억울하지도 않고 본전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고 육신의 양어머니와 같은 마리아를 돌보고 그를 케어하고 그분의 어려움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으로 알고 감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마리아에게 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가 상호적이에요. 서로 잘해야 돼요. 교회는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상호적이지만 상대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인 가치로 대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이 짐을 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요한과 같은 이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들, 마땅히 우리에게 분부하신 십자가의 정신의 교회를 세우고 온전히 코이노니아가 살아있고 온전한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내야 한다.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상대의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요한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은 채 마리아에게로 나아갈 때, 그때 이 땅 위에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제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아래 야훼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길, 그 길을 힘있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늘 확인하시고 상대를 향한 희생과 섬김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관계없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의 길을 가고 주님의 분부하신 이 아름다운 십자가 정신의 공동체를 세워내는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따라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내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